다 잠에서 깹니다.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이번 주에도 주셨는데 토라 포션 셜락 보내어 특별히 이 키워드를 보면은 40일간 열 정탐꾼들의 악평은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를 낳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전에 본문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나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오심에 신부단장을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낭독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모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샤바샬롬. 지금 막 오사카 일본에서는 전 세계 G20 수령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막 마쳤습니다. 이제 미국의 수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37번째 토라 포션 슐라크를 보면은 12지파의 각 수령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이 기간 중에 세계적으로 정말 큰 나라들의 수령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기간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셜락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전 세계 G20에서는 그 나라의 수령된 자를 각 한 사람씩을 지금 보내고 막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וידבר יהוה אל משה לאמור שלח לך אנשים ויתורו את ארץ כנען אשר אני נותן לבני ישראל איש אחד למטה אבותיו תשלחו כל נשים בהם. 그래서 이 슐라크라는 단어 레카 너로부터 보내라 모세로부터 파견을 해라 그 말이죠. 아나심 대표자를 사람을 그리고 베 엔드입니다. 야투르 정탐을 하라 어디를 가나안 땅을 에레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시에카드 각각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내기 전에 아셰르 아니노텐 각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땅을 정탐하는 목적지가 누구에 주어졌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노텐 준 리브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는 이셰카드 각자 한 사람씩을 각 지파대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아버탑 조상 레마테 각 지파대로 그래서 티슐라크 보내라 콜 나시 아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들을 다 뽑아서 보내라.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생각할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반 26일이죠.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 이 샬락이 이번 주 똑같은 날에 오사카에서 각 지휘관 대통령들이 모여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샬락 민수기 13장부터 15장을 통하여 총 5,820개의 신호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요 토라의 말씀 또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이 우리 두뇌와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이 모든 이 소통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셨고 눈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느 중에 히브리 단어 5,540개 또 119개 절수 또 오직 이 셰펠 토라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토라에서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42 각 페이지마다 42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 라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샬라크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샬라크의 어원을 보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샬리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샬리악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지난 6월절 때입니다. 저 산디아고에 있는 그 서버브에 있는 어느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마지막 7일째 6월절 7일 행사의 매 7일째 예배를 드리는 아침 이 샤밧 아침에 괴한이 들어와가지고 그 라비에서 사람을 쓰러뜨리도록 총을 탁 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바이 샬리아 여기 뭡니까? 샬락 보낸 자, 샬리아 사도,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사 말이죠. 레바이 이스롤 골드스타인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바깥에서 총소리가 나게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괴한 하나가 이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이 레바이도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총이 빗나가지고 손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레바이 이스라엘 골스타인, 이 사람이 샬리아입니다. 샬리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샬락, 보내라, 이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사카에서는 각각 한 사람씩을 보냈는데, 오늘 사람을 보내어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간이라는 것은 나시, 복수로는 나심. 그래서 여기에 총 20개 각 나라에서 수령된 자 한 사람. 그래서 이 머리수대로 이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수상, 러시아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 그 다음에 독일의 모든 이 대표자는 각각 자기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리아, 보냄을 받은 나시,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에 빠졌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만왕의 왕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위하여 모든 각자 한 사람, 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모이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계 20개 수장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을 사랑한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또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2 정탐꾼이 각 지파의 수령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노텐 리브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정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땅을 majority, 대다수는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 칼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과 부정적인 악평을 한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은 매주 샤밧 때 이 메시아닉이라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걸 잘 지키죠. 이 나오는 칼라빵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수기 15장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각 곡식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케이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야훼께 거제를 드리되, 가져가지고 이렇게 듭니다. 한오빠 이렇게 리프트업합니다. 거제 드린단 말이에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케이크, 이것을 히브리 말로 칼라 케이크입니다. 이 칼라,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29장의 레위인들을 봉헌할 적에 29장 2절에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칼라,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입니다. 또 제가 메시지를 증거할 장마다 이
셜, prayer 셜. 이게 보니까 파랗지는 않지만 파란 거는 따로 저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수기 15장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 테스 이게 술입니다. 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찌릿 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 사건, 우리가 이번 주에 커버되는 이 내용, 이 정탐꾼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여 말씀을 점검해 보면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적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토라를 받고 난 뒤에 언약을 맺은 뒤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신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너 혼자만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머지 모든 백성도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모세 너 하나만 데리고 내가 다시 판을 짜야 되겠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 율법을 받게 되고 제2의 찬스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티샤베아 앞달의 9일에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보고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건을 어떻게 다룹니까? 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 14장은 과거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있었던 출애굽기 사건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1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입니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모든 백성들을 다 저런 백성들, 우상숭배한 백성들을 멸하고 너 혼자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여기도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게 너를 통하여 팔을 다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 중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시크릿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토라를 받으러 40일간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토라 포지션을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언약서를 받은 그때에 범죄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마지막 때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평한 자들 때문에 같이 동요해가지고 거역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일부는 바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10명의 악담하고 악평한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조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여기에서 내가 진 죄를 짐을 담당하라. 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우상 범죄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이 사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한 자들의 운명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한 그 중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의 락하밈, 긍휼의 13가지 품성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번에도 그들 위하여 중보 기도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다시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똑같은 패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시크릿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야훼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13개의 품성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야훼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킨 하나님, 야훼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라쿰,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백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에렉 아파임, 그 다음에 베라브 캐셋 인자하시고 또
엠벳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노체르 캐셋 라파민 그 다음에 악을 용서하시고 노세이 아본 과실을 용서하시고 바페샤 죄를 용서하시고 베카타 탓 죄죠. 회개하는 자는 모든 복음을 면제하시고 베니카 이 13개의 과거에 금송아지 숭배죄도 중보기도 할 때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 그 심판을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특별히 이 전 세계적으로 두령들이 모이는 이 기간 동안 이 스파이들을 보내게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스파이를 메라크림이라고 메라크림 그래서 정탐 경로를 보면 이곳이 북쪽입니다. 이곳이 남쪽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의 하ጼ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쭉 그래서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죠. 필리스틴, 제브사이트, 아모라이트, 카나나이트, 페리셋, 페르자이트, 히브타이트, 가나니트 그 다음에 요 모든 7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미 약속하셔서 주신 땅을 이들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에 보면은 에스갈 골짜기가 어딘 다음이죠. 요쯤에서 에스갈 골짜기에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앞달의 9일 날 40일 스파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준 땅을 믿음으로 그냥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스파이를 보내셨을까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성품을 판단하셔서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은 절대적으로 준 뜻이 있지만은 또 그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주어지는 뜻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스파이를 보낸 이 사건은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뜻을 좋게 보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 사건을 커버하고 있는 민수기 13장부터 15장 사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적에 딱 맞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오늘날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순종하라. 이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여러분, 12명이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그 땅을 일일이 다 구경했지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but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자이언트가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게 보였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 3, 4장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 봅니다.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은 막 옷을 찢는 장면, 이게 갈렙, 여호수아고 이게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악평한 것을 듣고 반란하던 민중들을 향하여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옷을 찢는 장면. 그래서 이게 자슈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고,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최고 정탐꾼들의 수장입니다. 모사드.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국가의 CIA를 모사드라고.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논평자들은 모사드 아니면 마사지 해준다고 그러죠. 손을 봐주고 정탐해가지고 하는 일들 전부 갑자기 누가 생명을 놓치고 적에 무슨 어느 지역에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파괴를 당하고 누가 마사지를 했구나. 이게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요시 코헨 그 저기 뭡니까 조상이 코헨이 뭐죠? 제사장. 그래서 이 라스트 네임이 코헨. 그래서 이 오늘날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는요, 그 정탐꾼들이 다 그 명단이 나오고 난 뒤에 맨 뒤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문헌을 보면은요, 모세가 특별히 여호수아에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개칭했는데, 호세아 이름에다가 히브리어 한 글자만 맨 머리 위에다 모자를 씌워댔어. 호세아의 머리에다가 요드의 머리를 딱 해가지고 여호수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맨 꼭대기 뭡니까? 요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가서 정탐하는 일에 이제 앞으로 40일 후에 10명은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담대히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해가지고 모세는 직접 여호수아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사실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40년 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습니까? 모세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요도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변경된 이유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보면은 과거에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종 서번트로,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스파이로, 그 다음에 직접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을 보면은요, 20년 동안의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냐면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어느 지파입니까? 에프라임. 그래서 제가 아까 G20에서 에프라임들이 모였을 때 에프라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큰 차이가 12 정탐꾼이 돌아온 뒤에 사건하고 비슷하게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싸워야 할 마지막 때의 전쟁을 어떻게 누구를 롤 모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1장 28절에는 모세를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의 자세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제일 마지막 뭘로 승진을 하게 됩니까?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충성스럽게 모세를 도왔고 끝내 모세 후계자가 되는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특별히 구마시 신명기를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는 제일 이 토라에서 어디에서 소개가 됐냐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거기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뒤에 제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전투한 자가 누구냐?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일생 동안 이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그 아말렉을 향하여 싸운 장군이 누굽니까? 모시.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내가서 싸워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끝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공격한 이 적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냐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쭉 보면은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생각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순종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제 막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고 난 뒤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같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 사커 게임에서 문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이 오면은 그 공을 못 들어요. 문지기.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문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저 다른 세상에서 천년만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변경된 사역 내용이 민수기 13장 오늘 돌아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못 보고 와가지고 압도해가지고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을까? 그래서 민수기 1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땅의 특성을 잘 정탐하고 오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르든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다음 지금 6월과 7월 사이에 우리 지금 있는데요. 요즘 포도가 익을 때. 그래서 이 8가지의 세부 정탐 내용이 소개가 있는데 특별히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성경을 보면은 나무는 이 의로운 사람을 얘기할 때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섬기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나무 짜득입니다. 짜득. 거기에 의로운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오라.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짜득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항상 나무하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강가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나무를 많이 성경에서는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인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는 10명의 다른 정탐과 달랐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이 정탐을 두루 다니며 히브리 말로 두루 베아투루 정탐한다면 스파야 그 말이죠. 정탐한다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미 아니 노텐 리브니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준 땅을 정탐하라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10명들은 불평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매일 새끼 먹는 밥과 같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돕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을 쫙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이 강단에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마지막 때 기업 이런 것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기업은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도 보고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12명이 40일 동안 갔는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의 보는 눈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보고를 했는지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 이하는 이 10명의 다수가 본 보고를 봅니다. 특별히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10명의 보고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내가 그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빼놨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연이란 말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 grasshopper mentality. 웅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리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증거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다가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과 혹은 어떤 일로 형편에 따라서 위증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증자와 함께하여 악평을 벗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오늘 토라 포션 샬라크를 통하여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어딘가를 우리는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메신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 12 정탐꾼 앞에 누가 이미 보내졌다고요?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그들을 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항상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흑색 선전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난 1세대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는 이 환경이나 이것에 의하여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기업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리포터를 가지고 딱 돌아온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암달의 9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날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정탐꾼들의 불평죄가 티샤 베아 올해는 8월 10일 19년 8월달 8월 10일 40일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역사적으로 무슨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탐죄의 불평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BC 586년에는요 제1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BC 586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그 바로 그날 그 악평을 믿어가지고 반란했던 모든 그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바로 그날에 제1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는 제2성전이 똑같은 날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한 바로 그날입니다. 앞달 9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모든 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에 다 죽었고 제1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됐고 똑같은 날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제2성전도 똑같은 날에 파괴됐고 AD 135년에는 이 바콥카 반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반란에 10만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아주 엄청난 이 살해 사건이 바로 그날입니다. 1920년에는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바로 그날 1496년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그 다음에 AD 133년에 로마의 타나스루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땅을요 막 갈아버렸습니다. 모든 집들을 다 부러뜨리고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도록 간 날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보고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사건이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찌오는 갈아엎은 밭이 되고 바로 똑같은 이 예언이 앞달의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에 되리라. 그래서 이 사건이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날 몇 번 나오죠. 만군의 야하웨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5월 중 앞달의 9일에 스파이들이 악평해가지고 신발받은 그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금식이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도 변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여기 다섯째 달의 금식이 앞달의 9일이죠.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진리와 샬롬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러 샤bat 날에 올 때 샤bat 날의 인사가 뭡니까? 샤bat 샬롬.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진리, 에메트, 화평, 샬롬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그 악평한 날을 이 정탐하고 돌아간 날을 40년을 했을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라. 그냥 바로 갔더라면 40년 있을 필요가 없고 민수기가 아주 얇아졌을 뻔했어요. 그런데 13장 14장에서 스파이들이 갔다 돌아온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못 가고 40년을 여기서 재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거기서 적용합니다. 훈련받는데 매뉴얼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을 마친 자들은 이 훈련을 이미 익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이 40년을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성경에 유다가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있었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70년이죠. 왜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딱 정하셨어요? 오늘 40일을 40년.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을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안식년을 빼먹었어요. 반드시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요. 그런데 이 유다 족속들이 그 명령을 저버리고 오늘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제멋대로 하죠. 인간은 항상 그렇죠. 제멋대로 막 수확을 해가지고 그 땅을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내가 내 땅을 490년 안식년 안 지켜? 그러면 거기에서 안식년이 매년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 490년을 7로 나누면 몇 년이 나옵니까? 70년 내가 안식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땅 안식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가 있어.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는 것이 바벨론 포로서.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역대하와 예레미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바사국이 오늘날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과 아주 극치에 대치되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G20가 왜 오늘 이 성경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크릿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토라의 진리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사국의 통치할 때가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메대가 막 직전까지 7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추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비마스 앞에 설 적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행한 대로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70년의 사건이 이렇게 예언이 되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바벨론에 있느냐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뭘 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에레미야가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 악평한 그 정탐꾼들의 그 악평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막 불평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습니까?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말기대대 언약인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12정탐꾼이 뭘 정탐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준 땅을 지금 정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막 그 쏟아지는 뉴스들이 어제하고 오늘 어제죠 어제 이 20명의 각국 나심 지휘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여기에서 딱 비춰보면은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파란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 그 다음에 독일, 여기 독일, 그 다음에 다행히 남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 지역이 탑 G20 중에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가만히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자유화되어 있죠. 캐나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우리 한국도 6.25 때문에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1860년대 대동강 그때 그 시어머니 사건 뭡니까? 1860년대 대원군이 미국 배가 막 들어왔을 때 평양입니다. 지금 북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막 진격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배가요 들어가지고 이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가 왔다가 막 간만의 차가 되니까 그 뻘발에 딱 찍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딱 선교사들이 탄 차가 배가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원군과 그 새벽제천사 전부 그 배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야만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내 몸에 그때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전부 다 죽였거든요. 그 피가 그 북한의 피가 복음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못했습니까? 그 복음이 잘못 처리되면은요 사탄이 됩니다. 사탄. 김일성이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네가 나의 목 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말씀은 절대로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죽었는데 딱 치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느 사람과 벽치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 중에 좀 잔인한 데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 사건 때문에 미국하고의 첫 번 그 대열했죠. 그런데 G20 사건에서 정은이는 빠졌죠.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0명의 이 두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감사할 줄 알고 나머지 분들은 막 대적하는 자죠.
특별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여기 페르시아, 이란하고 터키도 오긴 왔어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도 왔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왔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 나왔고, 인도.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중국과 중국 공산 중공이에요. 중공이라는 말이 왜 오래전부터 없어졌어요. 우리는 중국을 얘기할 때 반드시 중공이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이 중국의 기업은 미국의 기업과 다릅니다. 미국의 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죠. 개인이 캐피탈리즘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개인이 없어요. 전부 돈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돈으로 어느 몇 지도자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하는 수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환영 안 하죠. 전부 우상 섬겨야죠. 그래서 시 주석이 지금 하나님이 됐죠. 왜냐하면 종신형이죠. 근데 여기 있는 정원이도 저 혼자 종신형이죠. 그래서 이 종신직으로 자기를 숭배한 건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우리가 금신상을 섬긴 자의 죄가 어떻게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악평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20개 중에 보니까 GDP per capita 1인당 GDP가 미국이 제일 크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시죠. 지금 한국도 이러시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도 이 선진국 중에 맨 마지막이 됐지만 이 선에서 딱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저머니, 캐나다, 프랑스, 유나이티드 킹덤, 재팬, 이탈리, 사우스 코리아까지 파란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자유가 없죠. 러시아 종교 자유가 없죠. 차이나 그렇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이 터키가 또 요즘 문제가 생겼죠.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디아.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무서운데 저는 그 경제 전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볼 적에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각자 한 사람이 귀중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개인 한 사람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그 문명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게. 그래서 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이 통신회사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신 장비 밑에 뭡니까 이 백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보를 캐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이 기술을 다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막 만들. 이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 걸렸어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이게 이 셀폰의 모든 OS 시스템은 구글이 장악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또 하나의 또 셀폰 또 하나 있죠. 그 두 개의 OS 시스템 외에는 셀폰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그 특권을 그것을 사오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것을 딱 끊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나라를 운영하는 이것을 회복하시게 하여 때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트럼프 팬은 아니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후년에 있게 될 재선을 위하여 재선 출범식을 저 오란도에서 했죠. 플로리다에서. 그런데 제가 시간을 잠깐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정치단체가 트럼프가
이 두 번째 연임을 위해서 다시 선거 전략을 시작하던 그 출정식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한국에 내후년에 뭐 총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그 당무식을 할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또 우리는 그동안 이 종말론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바벨론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이 막 곧 없어게 돼가지고 딸내가 와야 되고 막 이 없어지는 것으로만 믿어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심이 돼요. 그리고 비록 그 캐릭터가 어떨지 몰라도 주의 종들을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안수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그가 재선을 위하여 다시 출정식을 하는데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복기도를 받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에서 있는 일입니까?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까? 중국에서 있는 일입니까?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김정은인 지가 하나님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강제로 강요하는 그 희생자가 된 많은 북한 주민들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북한은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나라, 최악.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북한이 넘버원이에요. 제일 많이 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바로 앞에 두고 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번 이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문명의 충돌입니다. 문명. 개인의 생명이 고귀하고 그 개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자유로 주어져야 되는 이것이 허락되는 나라와 허락되지 않는 나라의 문명의 충돌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430년 후에 그 땅을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불신하고 거부했습니다. 정탐꾼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세계 왕이십니다. 예수와는 세계 대통령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라. 이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불신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여러분과 저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등으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까 G20 머리 전부 다 왕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땅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의 범위가 국경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커져 있죠. 여호수아 1장 4절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는 말하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비브리칼 이스라엘 지도. 지금 현재는 조금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 여호수아에게 준 땅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기름 뭐 이것을 다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요 세계를 컨트롤. 예루살렘은 워싱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주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약속한 거,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사역을 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대적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것은요 언제나 이 토라의 말씀으로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니. 묵상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가는 이게 음식이 돌아가지고 이 동 속에 돌아서 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하가란 뜻입니다. 내 속에서 돌고 내 피와 살이 된 모든 것에 흡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슐라크를 통하여 12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보다는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를 택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또 출애굽기 24장 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나세 베니시마. 또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We will do and obey. 나세 베니시마 하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슐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과거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어느 곳에 줄을 서야 할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10명의 다수의 의견을 쫓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고 그 바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다수의 의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를 내려주시어서 그 땅은 우리의 답이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쫓아서 행했던 여호수아의 발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나세 베니슈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결심과 이 고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던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의 스며들이 우리의 뼈와 우리의 모든 살에 생명으로 나타나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모든 이 불편한 환경을 극복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라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카 미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